누가복음 15장에 수록된 세 편의 비유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되찾은 기쁨에 대한 그 기쁨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듣는 청중은 두 부류였습니다. 한편은 세리와 죄인들, 다른 한편의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저마다의 삶과 그 내용과 목표가 전혀 다른,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진 두 편의 사람들을 향해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죄인에 대한 표현이고, 윤리적이며 질서를 갖고 나름대로 가치 있게 살고자 했던 이성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표상이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편의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그 자세, 그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한 예로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한 집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로 시작합니다. 두 아들. 근데 두 아들은 다 성격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게 달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 찾아왔습니다. 아주 무례하고 당돌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아버지, 내 몫을 좀 주세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라는 상당히 무례하고 당돌한 제안, 요구를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밝힙니다. 파테르도스 모이토 에비발론 메로스데스 우시아스 재산, 그 재산 중에서 내 몫을 내게 지금 주세요. 얼마나 당돌해요. 아버님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아버지를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주장, 자기 의견, 자기 권리,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이 아들을 성경은 풋내기, 어린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 히라버의 원래 의미는 어리석은 어린 아이, 풋내기, 아직 철딱선이 없는 그러한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인격,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명예 전혀 관계없어요. 아버지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재산. 내게 돌아올 재산. 내게 유산.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냐. 늘 그것만 염두에 두고 있는, 이게 철이 없는 거죠. 이런 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과 권리가 아주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원할 뿐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품은 경외심도 없고 존경심도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당시에 둘째 아들과 같은 이렇게 무례하고 당돌하고 어처구니 없이 자기의 주장, 자기 의견, 자기 뜻만 내세우는 그런 아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대우했죠? 사회가 호되게 혼내고 그냥 홍군형 내고 내쫓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당돌하고 무례한 아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을 했죠?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아들의 무례한 요구, 당돌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반응은 흔쾌히, 아주 흔쾌히 오케이, 알았어. 너만 줄 게 아니라 야, 네 형도 불러와라. 그래서 두 아들들에게 유산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몫을 다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둘째만 받아간 게 아니에요.
이 둘째 요구에 그래 이참에 잘 됐다 다 나눠주겠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각각 몫을 줍니다. 여러분 그럼 첫째는 얼마큼 받았을까요? 장남은 갑절 즉 2배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보다 장남은 2배니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는 장남에게 3분의 1은 둘째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단어가 달라요. 둘째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단어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내가 받을 내 몫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뭘 줬어요? 그 살림을 주었다. 여러분 근데 재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단어와 살림이란 단어보다 헬라어의 원 의미를 좀 새기는 게 더 의미가 깊을 거예요. 여기서 살림은 비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서 비오스는 기본적으로 생명, 삶이라는 뜻이 기본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버지는 생명을 나눠준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들은 재산, 물질,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뭐죠? 뭐가 깊은 거예요? 애정과 사랑과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큰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여러분 뭐가 늘어요? 책임감이잖아요. 아버지의 책임감, 부모의 책임감이 말로 다 되나요? 아니죠. 말이 안 되죠. 어머니는 사랑의 상징이지만 아버지는 무슨 상징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책임감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은 잔잔하고 늘 남아서 엄마만 생각하면 그래 엄마가 자상했어. 엄마가 나에게 밥을 해줬어. 근데 아버지는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안 떠오르잖아요. 왜? 책임감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책임감을 어떻게 떠올립니까? 아버지가 묵묵하게 밖에 나가서 뼈골 빠지도록 일하는 가정을 위하는 그 일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게 다가오죠? 안 다가오죠. 아이들은 뭐가 다가온 거예요? 젖준 게 다가오고 밥 해준 게 다가오고 빨래 해준 게 다가오고 세상에 생활 속에 잔잔한 것은 다가오는데 집을 건설하고 살림을 위해서 밖에서 뼈골 빠지게 일한 그거는 안 다가오는 거예요. 언제 알죠? 큰일 겪었을 때, 큰일이 났을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울타리가, 아버지의 그늘이 컸다. 그게 뭐예요? 책임감이죠. 아버지는 책임감의 대명사예요. 책임. 자식에 대한 책임. 여러분, 이 책임은 어디서 나와요?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깊은 사랑. 책임감은 사랑이 없으면 책임지지 못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머니도 사랑이 있죠. 살림을 내줬다. 여러분, 그 자식의 요구에 둘째 아들 철딱선이 없는 풋내기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아주 흔쾌히 미련 갖고 고민하고 줄까 말까 한 게 아니라 바로 흔쾌히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다음 날 땅을 정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림, 땅, 부동산 다 뭐예요? 삶의 근거지예요. 삶의 토대죠.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그 생명과 같은 그 재산을 정리해서 아들에게 줍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이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 아들은 아버지의 목숨과 같은 것을 뭐예요? 찢어서라도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 요구에 흔쾌히 자기 목숨이라도 찢어서 줄 정도의 기꺼이 흔쾌히 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충격적인 거죠. 아버지의 파격적인 거잖아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내가 살아있는데 네가 내 재산을 달라라고 발끈한 것이 아니라 오케이? 알았어요. 내가 네 요청대로 해주겠다. 각각 나눠줬어요. 각각. 자, 둘째 아들 무슨 짓 했죠? 신나라 신나라 하면서 뭐요? 싹 정리해서 다 모아가지고 아예 멀리 떠났습니다. 왜? 오직 아들은 자기 자신, 자기 권리, 자기 자유, 그 자유로 허락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한번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자기 실현만 생각하며 멀리, 아예 멀리 속 시원하게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권리나 아버지의 감정이나 아버지의 의견과 그 가르침 등에는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펼칠 나의 인생, 내가 펼칠 나의 꿈, 내가 멋있게 살아볼 나의 그 멋있는 인생,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걸 또 세상은 부추기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네가 인생 성공한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 자기 권리, 자기 자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이건 좋은데 훈련이 안 되면, 교육이 안 돼 있으면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하죠?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허랑방탕 낭비했다. 여러분, 허랑방탕 낭비가 뭐예요? 술 먹고 놀고 니나노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돈도 써가면서 자기 뜻대로 다 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허랑방탕이란 말이에요. 낭비란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허랑방탕 낭비, 허비. 뭐를 허비했어요? 재산을 낭비했죠. 시간을 낭비했죠. 기회를 살리지 못했죠. 자기 기분대로 살았죠.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재산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요? 개뿔도 없었잖아요. 자식은 부모 재산 형성에 숟가락 얹는 거죠. 기여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푼이라도 기여한 것이 없는데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을 해. 기여도 안 했는데 왜 권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죠. 무책임한 거죠. 둘째 아들은 그래서 자기 것도 아닌데 아버지의 재산, 그것 낭비하죠. 자기의 시간 낭비하죠. 기회 날리죠. 가업, 계승 관계없죠. 지역과의 인간관계, I don't care. 난 관계없어. 관심 없어. 부모, 가족관계, 난 독립할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낭비와 허비라는 겁니다. 세상은 낭비와 허비를 부추겨요. 그걸 뭐라? 너 실현을 해. 자, 실현을 해야 돼. 자, 실현을 해야 돼. 빨리 독립을 해.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다 써버리고 이제 뭐요? 바닥이 났어요. 모질라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는 뭐예요? 모질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흉년까지 들었어요. 기근까지 왔어요. 엎친 데 덮친 것. 그러니까 잠시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잠시 앞날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세상이 다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생각대로 되는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죠. 그러다가 뭐 다 거덜나서 이 아들이, 이 부잣집 도련님이, 이 풋내기 도련님이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방의 사람에게 부탁하고 제발 좀 일자리 주세요. 어거지로 그렇게 매달려서 뭘 일자리 하나 얻은 게 뭡니까?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 일자리를 하나 얻은 품꾼이 됐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여러분, 그죠? 궁핍한 상황에서 그가 자기를 돌이킵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다행히 천만다행히 스스로를 돌이켰다. 그죠?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스스로를 돌이켰다. 에이스의 헤아우턴 엘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자기 본래의 자기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본래로 돌아왔다. 다시 말하면 정신 차렸다. 궁핍하고 어렵고 문제에 봉착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을 때에 정신을 차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당돌하고 무례하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요청이지만 그걸 아들의 자유의지, 아들의 인격, 아들의 의지 그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허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버려 두는 거죠. 어디까지 허용하신 거예요? 궁핍에 처해서 쫄딱 망해서 배고픈 그 순간까지, 거기까지 여러분 허용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깨닫고 뭘 재발견하기를 원하죠? 아버지의 풍성함, 아버지의 그 넉넉함, 아버지의 큰 사랑, 아버지의 자비, 그거를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잖아요. 자, 이 아들이 그 궁핍한 상황에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자, 내 아버지 집에의 품꾼들은 나보다 넉넉하다. 그죠? 나보다 넉넉하다. 나는 돼지의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돼지 먹고 싶어도 이것까지 주는 자가 없는데, 야, 근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근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데 내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빵에 둘러싸여 있네. 여기서 풍성하다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빵에 둘러싸여 산다는 뜻이에요. 먹을 게 철철 넘친다는 거죠. 내 아버지의 품꾼은 먹을 게 철철 넘치는 생활하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아들이 회개한 게 고상한 깨달음을 얻은 거 아니에요. 궁핍해서예요. 궁핍해서. 자기의 이 낭비스러운 삶이 자기에게 돌아왔잖아요. 뭘로 돌아왔어요? 궁핍으로 돌아왔어요. 부족함으로 돌아왔죠. 어떻게 알 수 없는 여러분 밑바닥으로 돌아왔죠. 밑바닥을 자기가 만든 결론이잖아요. 밑바닥 인생. 그럼 여러분 바닥까지 내려갔으면 거기서 자포자기 해야 되나? 아니에요. 바닥까지 내려가서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와야 되죠.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실패했으면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와서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한테 가야지. 내 아버지 집에 가야지. 그리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로 대우하지 마시고 나를 품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 집 밑에서 내가 일하면서 내가 갚을게요. 여러분 이것도 아직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일해서 갚을게요, 아버지. 여러분, 부자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가 거래 관계가 아니잖아요. 에이, 그까지 돈 내가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 잔소리 그만해. 내가 벌어서 갚을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철딱선이 아직까지 철이 없는 거죠, 여러분. 뭘 벌어서 갚아요. 마음을 헤아려야 되죠, 여러분. 마음을. 그럴 때 아버지가 미리 얘기하잖아요. 멀리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여러분, 옷이 의미가 뭐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크게 소리치잖아요.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다시 살아왔다. 넌 죽었던 아들이야. 다시 살아왔어. 내가 잃었던 아들이야. 내가 다시 찾았어.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짓을 했어도 넌 내 아들이고, 내 재산을 다 거덜냈어도 너는 내 아들이고, 재산은 있다가도 없고 다시 벌면 되고, 넌 내 아들이야.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한 가정사를 가지고, 세상에 있을 법한 가정사를 가지고, 이 현실의 일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과장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가장된 표현이죠? 아버지의 넉넉한 마음, 아버지의 이 마음. 여러분, 과장시킨 거죠. 현실에서 그러나요? 어떻게 해요? 현실에서는 이놈의 새끼 아버지 재산 다 갔더니 그래 보란 듯이 성공해서 돌아와야지, 이게 무슨 꼬라지냐 이놈의 새끼야. 이게 보통의 아버지들이잖아요. 세상의 아버지. 그런데 보세요, 이 차원을 넘어섰잖아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는 재산을 거덜낸 것보다 누가 더 큰 거예요? 아들이 더 큰 거죠.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의 자유, 의지, 의사, 선택권까지도 존중을 해요. 어디까지 존중해 줬나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허용하셨잖아요.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허용하셨잖아요. 우리 악한 마음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끌어안으셨잖아요. 이 큰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시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궁핍한 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세요. 아버지의 용서가 아들의 사죄보다 더 컸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철없는 집보다 더 컸어요. 당진한 재산에 연연하지 않고 아버지의 초연한 그 마음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허비한 재물보다, 버릇없는 아들보다, 허비한 재물보다 버르장머리 없고 철딱선이 없지만 그 아들을 더 크게 봤잖아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삶의 궁핍함을 느끼세요? 현실의 삶이 곤궁하십니까? 꾸짖지 않으며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이 시간 다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